2022년 야베스 축복기도회 19번째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45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3040 부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붙여서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땅의 부흥은 너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역사는 너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3040 다음 세대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3040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부흥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나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 지휘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춤을 추며 지휘하는 건 세상에도 없는 거. 또 우리 교역자들이 조금 망가진 게 아니라 거의 뭐 우리 이신영 목사님, 또 3040 지도하는 청년부 우리 성요한 목사님, 또 홍순호 목사님, 이들이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받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염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일으켜야 되는가, 오늘 잠깐의 몸부림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장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3040. 그래도 20대까지는 부모 그늘을 그냥 빚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그늘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30대부터는 삶이 내만 걸어갈 길로 보이게 되고, 거기에는 책임도,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삶도 그저 줄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하나님과 시대 앞에서 또 자신의 소중한 소박한 한 인생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딛고 살아가야 하는가는 깊은 고민과 내면과 외적 치열한 전투가 있는 나이가 바로 이 30, 4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로,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 가운데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늘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지만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2009년 4월 달, 그 달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부임하는 달부터 시작한 것이 3040이에요. 30, 40대를 세워야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세대를 통해서 장년 세대가 힘을 받게 되고, 30, 40대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그것은 곧 단절된 세대를 안고 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10대, 20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형님과 누나 같은 그 선배들의 세대, 살아있는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래서 왜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5, 60 세대는 왜 성경 공부는 한 번도 안 하고 3040만 14년을 하느냐 그러지만, 뭐 시간만 있으면 정말 숨기고 싶지만 금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그래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면 6시부터 올리브홀이나,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는 비워주셨잖아요. 이 본당에서 30, 40대들이 모여서 한 40분 동안 찬송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20분, 25분 정도 듣고 그들이 김밥 하나, 햄버거 하나 들고 직장으로 바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 일들을 지금 14년 동안 우리 아들, 딸도 해왔고, 그 가운데서 벌써 한 세대가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졸업한 세대들, 3040 졸업한 세대들이 가서 이제는 벌써 아마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이 모습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그토록 열망하는 다음 세대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이 곡을 선정하는 것도 아주 그냥 너무 선곡을 잘했어요. 그죠? 나는 아주 깜짝 놀라서 무슨 데모하는 줄 알고, 백두진 주사님 술을 확 치길래 바로 얼마나 이 시대를 깨우는 이들의 삶을 안고 부르짖는 이들의 하나님 앞에 갈구함과 소명의 외침이 오늘 온 이 땅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뿐 아니라 이 땅 모두의 진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40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단대 같으면 바로 비전홀로 내려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 새벽은 여기서 마치고 3040도 다 그냥
한 2, 30분 직장에 출근하기 전까지 2, 30분 여기서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상봉사공 시간을 대신하기로 그렇게 어제 성 목사님과 우리 회장님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봉사공 조금 여유를 가지고 2, 30분 동안 마음껏 여러분 이 앞자리에서 부르짖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저께부터 제가 초대를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좀 갈급함에 욕심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강단, 이 붉은 카페트 강단은 참 기도하기 좋습니다. 적당히 계단도 돼 있고요. 또 엎드려 기도할 분들은 여기 올 수도 있고, 또 이 앞에 의자가 4개나 있으니까 담임 목사는 서서 기도해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니까 이 기대 의자에 팔을 올리고 앉아서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의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정말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또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상공사공도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고 뭐 아무 때나 여러분도 다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손이 있는데, 그가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왜 부모는 주기를 기뻐하고 자식은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건 자식은 당연히 자녀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7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40편 16절과 더불어 2번이나 시편에 기록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여러분을 찾는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 여기 지휘자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상공처럼 이런 일들이 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세상은 잠깐 여러분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뛰어다녀도 그 잠깐이면 끝나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허무하고 무서운 삶이 현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강예배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 오늘 귀한 우리 최재현 집사님 기도처럼 반드시 그 가정이 우리의 일상 속에 터져나오는 역사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040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정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를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는 이 세대들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상호상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이 야베스 마지막 새벽이 되죠. 오늘 저녁도 마지막 저녁이고요. 다음 오늘 주일도 마지막 주일. 3번의 예배는, 이 시간을 포함한 3번의 예배는 다 마지막 새벽, 마지막 밤, 마지막 주일 야베스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빛 가운데, 여러분 그 긴 시간이나 5달 가깝죠. 그 긴 시간이나 그 어둡고 침침한 냄새나는 여러분 그 방주에 있다가 빛 가운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예배였어요. 예배가 최초의 빛 가운데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여러분처럼 이 빛 가운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빛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릴 때 2개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빛입니다.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재앙의 심판이 물의 홍수의 심판이 내렸던 그 하늘이 밝은 하늘로 바뀌어지고 태양이 쏟아지는 그럴 때 그 방주에 물론 방주 위에 창문이 있어서 빛은 들어왔습니다만은 진짜 나와서 땅을 밟고 손을 들고 그 빛을 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150일 그 길이 끝나고 그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노아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두 개의 빛이 그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빛. 그 비가 내리고 그 어두웠던 그 날들이 다 개어지고 물이 마르고 하는 그 여러분 하늘의 빛, 태양의 빛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내면의 빛,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늘 이 두 개의 빛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생을 한 개의 빛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여러분 자켓 입고 직장에 뛰어다니는 여러분 이럴 때는 환한 아침 밝은 아침에 여명 정도가 아니라 여명을 본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것이죠. 사람은 여명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바이탈리티가 살아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는 일어나면 벌써 해는 중천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 빛을 그 태양만 보고 다니고 태양만 보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두 개의 빛, 하나는 inner light, 바로 내면의 빛을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을 보았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개의 빛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찾는 것이고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한날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여명과 더불어서 환하게 밝아오는 동쪽에 있는 아침 햇살, 눈부신 아침 햇살을 함께 가슴으로 안고 가슴으로 채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 집사님 잠깐 기도했지만 오늘 야베스는 새벽은 오늘로서 끝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새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새벽 3시에 좀 넘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습관이 며칠은 좀 피곤하더니 이제는 우리 아들 이 딸들과 일어나는 이 시간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피곤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쓰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한번 이렇게 해서 좋은 경건의 습관, 아름다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되었으니 정말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성중에,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이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거하심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넉넉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번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부산 부정교회에 집회를 부흥회를 갑니다. 정말 97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세간에 많은 문제도 되고 회자도 됐지만 그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 저를 청백해서 이제 부흥회를 월화수를 하고 제가 수요일날 밤에 집회를 끝나면 자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제가 익산에 내려간 김에 익산 우리 지교회를 들러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올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부정교회 가서 둘째 날 새벽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참고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다 못 드린 말씀은 오늘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대한 말씀은 좀 충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새벽 부정교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새벽 경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경주라는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 경주라는 글에 여러분 주인공이 한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뭐 하는 주인공이냐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사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는데 거의 행사처럼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은 1년에 한 번은 꼭 자기가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먼 곳으로 새벽에 밤에 이동해서 새벽을 기다렸다가 몰입꾼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밤에 이 청년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새벽이 되기 전에 이 청년들이 사슴을 몰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사슴은 올라가기는 잘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다리가 짧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슴은 매우 당황해합니다. 근데 그 사슴을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 주인공은 포수니까 주인공은 사슴이 오는 길목을 지켰다가 그 사슴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산에 가서 사슴도 잡고 사냥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 늙은 사슴은 너무너무 지혜가 있어서, 그리고 그 사슴을 쫓는 지가 8년이 넘었는데도 이 사슴은 한 번도 자신의 덫에, 여러분, 이 조준경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놓친 거예요. 반드시 저놈을 잡고야 말이라. 그러면서 8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7년이 지나고 8년째 또 여러분 새벽 경주를 하는 거예요. 뭐와? 사슴과 경주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왔다고 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이 여러분 나이 많은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는, 전혀 사슴의 나이를 느낄 수 없는 정광석화처럼 움직이며 달아나는 이 사슴을 꼭 기어이 잡고야 말겠다 해서 청년들의 몰입꾼을 여러분 돈 주고 사서 밤에 올라가서 청년들을 산 위에다가 두고 새벽 4명 신호와 더불어 사슴을 몰아내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도 이제 의지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이 청년들도 화가 나니까 이 사슴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못 잡는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냥꾼 앞으로 사슴을 보내주리라 사인을 다 해서 정말 이번에 사슴이 제대로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사냥꾼이 포수가 총을 겨누고 있는 그 방향으로 사슴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왔어요. 그저 방아쇠만 당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수가 방아쇠를 안 당기는 거예요. 사슴을 뻔히 눈앞에 내려온 사슴을 그토록 잡기를 소원하는, 8년째 와서 그 사슴을 잡기로 하는 그 유명한 사슴, 늙었지만 정막석화처럼 빠른 이 사슴을 눈앞에 보면서 방아쇠를 안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휙 지나갔어요. 사슴을 그냥 포수 앞에 지나갔어요. 보란듯이. 그리고 좀 이어서 몰입꾼 청년들이 뛰어내려옵니다. 헐떡거려 내려와서 그 모습을 뒤에서 봤거든요. 아니, 사슴이 눈앞에 왔지 않느냐고, 바로 눈앞에 왔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몰아줬지 않느냐고, 왜 방아쇠를 당기지 않느냐고, 왜 사슴을 잡지 않느냐고 막 헐떡거리면서 청년들이 여러분 이 포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놓친 것처럼. 그럴 때 이 사람이 총을 이렇게 세우더니 maybe 이렇게 한 거예요. 글쎄다, 내가 왜 사슴을 안 잡았지? 여러분, 윌리엄 포크너의 새벽 경주라는 이 글책에서 마지막 그 단어의 maybe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이 사슴을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질 않았어요. 사슴을 일부러 놓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슴을 잡아버리면 내년에 다시 이곳에 올 일이 없어서 안 당긴 건지 지금도 몰라. 그 여러분 작가의 의도로 maybe라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나는 저렇게 내가 지하고 내하고 8년 동안 밀고 당기고 했는데 저놈 죽어버리면 내가 죽는 것 같아. 뭐 그래서 안 죽인 건지. 여러분, 사슴이 너무너무 저 나이에 저렇게 펄펄 뛰어다니는 사슴, 저거 꼭 잡아서 뭐하냐? 저게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든 건지. 그것보다도 난 사슴을 잡는 것보다도 그 책의 제목처럼 너희들과 함께 새벽에 경주하는 거, 3040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경주하는 나는 이 맛으로 사는 거야. 피를 내서 사슴을 끌고 가는 이 재미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새벽 경주거든요. 나는 새벽 경주의 재미로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잡았는지 역시 나도 maybe 몰라. 난 몰라. 여러분, 새벽, 우리에게 응답이 있든 없든, 여러분, 이 새벽은 그야말로 maybe의 비밀의 시간입니다. maybe란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포함하거든.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충청도 단어에 여러분 대시유와 똑같은 단어가 maybe예요. 이게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그 안에는 대시유라는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충청도 분들은 뭐 하면 대시유 이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maybe, 글쎄 이 말은 글쎄 뭘 보듯이 글쎄는 뭘 글쎄란 얘기냐. 여러분, 바로 뭘 잡아야 꼭 내 안에 목적한 1년에 내가 요 21일만은 내가 딱 새벽기도 하고 말해야지. 여러분, 이걸 하면 글쎄 maybe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어려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3030과 더불어서 삶을 안고 버둥거리며 나가지만
어디에서 에너지를 받는가? 나를 나대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맨날 빛을 보지만 내면의 빛을 가지고 보는 그 내면의 빛의 힘 속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워가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새벽의 비밀, 그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축원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번 주간은 복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있죠. 주일부터 계속 유다의 복부터 복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복을 잘 줬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나는 하나는 믿음과 삶이라는 이 두 가지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의 두 바퀴를 장착해야만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나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주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처럼 손해보고 믿는 것처럼 참아주고 믿는 것처럼 희생하고 여러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체질화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들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제 새벽 산 믿음을 갖는 산 사람이 되자 라는 말씀을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란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지만 성령을 보면서 의심하는 그게 진짜냐?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성령을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보다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큰 소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곧 하나님의 방향제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 뜨거워지는 가슴만큼 간절한 기도만큼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은 내 삶이 넘어선 자의 삶, 여러분 넘어선 자의 삶으로 삶의 증거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한 증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저녁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저녁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3040이 여러분 3년째 뭘 하고 있느냐 하면 3년째 내년 가면 내년에 4년째입니다. 4년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얘기를 사무엘 상하 여러분 역대상 이 세 성경과 시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가지고 3040이 매일 아침에 한 25분밖에 말씀을 내고 나눌 시간이 없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A4 용지 반쪽짜리 패러그램을 만들어서 이들과 더불어서 지금 만 3년이에요. 만 3년째 다윗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별로 지겨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다윗 그 다윗의 얘기가 오늘 이 새벽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 한번 결론적으로 여러분 카드를 손에 한번 들어볼까요? 손에 들어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내 딸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대해서는 전체 복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딸아 내 사랑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반드시 왜?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는 큰 일을 행할 거야.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미미하지 않을 거예요. 큰 일을 행할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 반드시 이 눈물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수능을 마친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여러분 때로는 허탈감도 있지만 때로는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 아들이 반드시 저는 어제부터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저는 말씀을 수능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의 직장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포기하는 시대 절대 그 말조차 하면 안 돼. 뭐 5포, 3포, 뭐 7포 이런 말조차 청년들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아무리 어려워도 천만 원이 지쳐도 우리는 살아남아요. 절대 포기하면, 결혼을 포기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 내 딸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저도 아멘을 수백 번을 하고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도 아멘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제사장이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누가 했냐면 원수가 한 얘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원수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원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 다윗의 삶에 일생 동안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슨 힘을 가지고 있죠. 원수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가 일생 축복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록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인즉 더더욱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인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눗셈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산술 부호 속에서 다윗의 인생은 올려져 있어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이 네 가지가 다 네 가지 순서로 다 더하기, 뭔가 잘 될 때요. 결혼도 하고 뭔가 행복해지가 잘 될 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빼기, 그 고난이 시작이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10년, 7년 플러스 3년 10년, 야곱은 20년, 여러분 요셉은 13년. 이 뺄셈의 기간이 치열해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만드는 이 뺄셈의 기간이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곱셈의 축복을 줘요. 상상할 수 없는 따따블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곱셈의 축복을 주는 이유가 딱 있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는 것은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예요. 나눗셈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설교 제목이 주일 낮 설교 제목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산수부호 이 네 가지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까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주 청년도 되기 전에 다윗은 여러분 덧셈의 기적을 봤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좋은 아이 목동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자가 됐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덧셈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잠깐이었어요. 그로부터 이제는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자신의 장인 어른이고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7년, 왕궁에 3년, 쫓겨다니 7년, 전부 10년이에요. 10년을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시편의 기자를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 어떻게 자살하지 않았지, 어떻게 살아남았지, 포기하지 않았지 할 정도로 이상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왕이 자신의 경비 수색대를 데리고 7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400명, 600명을 데리고 도망가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갔다면 바로 신고가 되고 이러니까 그 생활을 여러분 7개월 한 게 아니라니까 7년을 했다니 7년을 쫓겨다니는 생활을 여러분 이 뺄셈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인내와 기도, 눈물, 아둘람 굴과 엔게디 동굴에서 여러분 그의 눈물과 그의 하소연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그 하나님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적군으로 망명을 갔을까?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곱셈의 축복을 주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드디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까는 왕궁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운 목적은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자기의 모 사유의 금을 다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뭘 전리품이 있다고 한다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다 나눠주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상공상은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30장이 다윗의 덕성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누라고, 베풀라고, 드리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갔어.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상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시간의 과정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곱셈의 시간이 오고 있고, 마지막은 여러분 나눗셈의 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응답을 주시면 나누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추수 감사절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도 돌아봐야 하고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삶이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는데 왕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쉬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동굴에 다윗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뭐 인생의 진짜 막창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원수예요. 외나무다를 만나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왜?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기름 부신 자니까 손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부하들이 실망했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쫓겨다녀 우리도 힘든 거요. 왜 왕을 죽이지 않는 거요? 하나님이 그 막창 우리가 만나게 했는데.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 때문에 안 죽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것처럼 26장, 그건 24장, 이번 26장이에요. 이번에는 엔게디가 아니라 시브항무지였어요. 시브항무지의 동굴 속에 또 만났어요. 여러분 그 왕이 그 많은 동굴 속에서 마치 발을 가리러 거기에 그 동굴, 다윗이 있는 부하들이 있는 동굴에 들어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왕이여 다시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한 칼에 저놈을 죽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사건 이후에 얼마나 쫓김을 했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사건 이후에 그가 반성하고 달라진 것이 뭡니까?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지금 이렇게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살려면 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여러분 절대적인 오른팔 아비새가 죽이자고 얘기해요. 그럴 때도 또 다윗은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의 영성과 덕성과 영성을 이 두 가지를 보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자로 세우시는 그 이유 중에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26장의 사건이에요. 이 말, 자기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당신이 벼룩 같은 나를 수색하러 왔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해놓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어설픈 인간이 하는 얘기가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줄이다. 너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의 입에서 나온 이 얘기는 다윗의 그 시간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 이 말씀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은총의 원리,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한다고. 부하들이 병신이라고 바보라고 이거는 정말 엉터리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대직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은총의 원리로 나갑니다.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삶이에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인터뷰를 왔어요. 아마 다음 달에 연말 오피니언 리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제는 삶이다. 이제는 삶이다. 정말 이제는 삶이다. 이제는 삶이다.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넘어서 이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는 뭐 어중이 떠중이를 다 떨어뜨린다. 진짜 알곡들만 남는다. 여러분 걱정 죽정이는 다 날려간다. 고난 속에 코로나 속에 정말 알곡만 남는데 그 알곡 중에 하나님께서 뭘 찾느냐 하면 이제는 삶이다. 말이 아니라 삶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을 찾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회의, 예레미야서 23장 하나님의 회의 참여, 하나님과의 기도, 이 새벽 기도,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제는 지성의 시대가 아니고 감성의 시대도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시대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로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 삶으로 증거하면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크게 여호와께 다윗처럼 곱셈의 인생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큰 응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찬양 한번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자, 혹시 직장이 급하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 살짝 일어나 나가실 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여러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시게 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은혜 그렇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시간과 삶을 아끼지 않는 나누셈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여러분 카드를 잡은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조용히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조용히 두 손을 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일하시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 아들 다윗, 내 딸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손에 들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아버지 앞에 무너져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는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주님 일하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나타나 주시고 나의 하나님, 무너져 기도하는 하나님의 장사님을 하나님들을 내가 있기를 아버지요, 아버지의 고령한 백성들의 손을 잡으소서. 이들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이들의 삶의 하나님의 복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강단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들은 강단으로 나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를 반드시 보는 선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축복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어떤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새벽 시간 어려운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들 성전에서 부르짖어 예배하는 애들에 몰리고 하나님 사무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아버지 이들의 손을 잡아주소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고 비밀한 열쇠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경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반드시 내가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야베스의 새벽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보게 하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사망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의 영혼을 좁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소서.